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고뇌와 고통을 한 몸에 감당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 틈에서 전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주께서는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는 일에 주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끝없으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들의 사명에 대한 그 열정과 충성이 주님의 마음에 사무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그 귀한 사명에 집중하신 삶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곤고한 시간들이었고 고독한 시간들이었으며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결코 감당하기 힘든 피곤하고 지치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삶을 주께서는 묵묵히 살아가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저항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여전히 진리의 깨달음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매한 제자들의 모습. 언제나 밑빠진 독처럼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믿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앙하기만을 원했던 군중들, 그들 틈 속에서 그 무엇 하나 주님의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 고독함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조금도 이에 위축되시거나 굴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과 현실은 이에 너무도 미치지 못함을 볼 때 오늘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은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와 그 죽음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분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의 반응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34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이것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니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메시아는 영원히 자신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왜 메시아라 자칭하는 자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셔서 겸손하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자라는 개념이 어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어떻게 그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이신 자신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영적인 조명이 허락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영혼의 깨달음과 울림으로 그 진리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게 되는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이 아직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택자들에게
이 진리는 전파될 것이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혀 이러한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영광을 얻고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주께서는 아무런 기대나 바람이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도 주께서는 덤덤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이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자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에 뿌리는 이기심과 자기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가련한 인생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들이 무지함 속에서 감히 메시아에 대해서 뱉어놓는 그 무엄한 말에 대해서도 전혀 주님은 마음을 상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전하셔야 될 말씀만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담담하게 전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조차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어떤 유익과 대접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고 설득하고 인내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결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시면서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부디 어두움의 무죄와 죄악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신 말씀으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빛 가운데 함께 다니면서 어두움에 붙잡히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간곡하게 주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동안이란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때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만 한시적으로
지속될 뿐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거두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됨을 암시하시면서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불신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부디 빛 앞으로 나와서 빛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간절하게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을 찾아다닐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참된 진리를 붙잡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의 진리뿐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정교한 지식,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대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믿음의 길이 제시되었던 때는 역사 속에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와 권위가 회복되었던 그 시대와 그리고 뒤를 이은 청교도들의 시대, 그리고 위대한 영적인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났던 시기를 제외하면 참된 진리는 결국 변질되었고 올바른 신학의 교리, 올바른 신학과 교리의 부재와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성직자와 성도들의 어떤 부도덕한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은 이 시대는 믿음의 멸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도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접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고 어둠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당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혀버리는 자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붙잡히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사람들이 붙잡혀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저급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비롯한 이런 모든 비성경적인 시류들에 붙잡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빛과 함께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주께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기에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으라라는 말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믿어라, 그 빛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빛을 붙잡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오직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라가면 마침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을 믿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다른 믿음을 쫓아가거나 다른 복음을, 다른 성령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 빛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그 빛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 빛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뚫어져라 응시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비진리와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여러분은 굳게 믿고 지키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셔야 된다. 무엇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이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 궁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곧게 붙들고 있으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대를 거슬러 시대의 정신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그 복음을 지키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타협함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이 복음의 가치를 올곧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조아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덧없는 인생 속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에 그 끔찍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많은 자들이 배도하게 되는 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어떤 핍박과 불이익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진리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근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영혼의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믿는 것, 그 빛을 지키는 것, 그 빛의 자녀들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이며
복음의 가치를 지켜 나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이내 자신을 숨기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시고는 이제 남은 시간은 모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님의 복음 사역은 여기서 종결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이처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빛의 아들들이 참된 신자가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논평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37절에서 3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 속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 이것이 요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였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서 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셨습니다. 택자는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수납하면서 회심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결같은 저항과 부정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것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또한 한때 교회 안에 머물기는 했어도 결국은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으로 결국 그 자신이 택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강팍하고 완강함으로 진리에 대한 극렬한 거부함으로 그들 자신이 불택자임을 드러내서 영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39절 40절은 믿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재인용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기된 자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불택자들의 불신의 궁극의 이유라는 사실을 요한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존 찰스 라일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눈멀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신 것의 결과는 그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위험을 보거나 또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처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회심하지 않은 채 자기 길을 고수하다가 자기 영혼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채 죽는다. 진리를 보는 것과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회심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왜? 무수한 교회 출석자들이 부주의하게 감화 없이 무감동하게 회심하지 않은 채 계속 관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단순한 이유를 들 수는 없으니 곧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지에 대한 엄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저항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저항했던 그분에 의해서 천벌적인 눈멀음과 완악함으로 이미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존 라일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지속적인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배도에 이르게 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다음은 이러한 진리를 두려움으로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혹여라도 존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거부감,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아둔함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만일 거듭되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적개심과 반항의 마음과 참된 진리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결국은 유기된 자들을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도록 분명하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 이것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즉각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일은 언제나 진지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진지한 신앙에 대한 촉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종교적 취미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고정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사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서 믿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우리의 의지의 결과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권적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붙드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이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모두 이것을 거절한 자가 바로 유기된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듣고 있고 사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있으시고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서 깊은 영혼의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자신 안에서 진지하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러한 경고와 책망을 듣고도 바른 믿음으로 참된 회심의 은혜를 앙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타는 유황불이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을 요한은 신약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말한 것이라고 연결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올바른 진리의 도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이 엄중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의 무료함과 권태와 실증이 군사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부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열렬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그 가치를 쫓아서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하고 진지한 목표와 열렬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구원은 명확하고 분명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더 뜨거워지고 더 진지해질 뿐이지 그 구태의연하고 지림열렬한 자리를 아무런 영적인 두려움이나 긴장 없이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채로 목석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두고 고뇌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눈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도록 마귀에게 내던져준 그런 자는 아닌지, 이제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신앙과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참된 빛이시고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추종하고 있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또 그의 제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몸으로 그 치열한 삶으로 그 해답을 적어내려가는 긴 과정입니다. 4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자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부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의 지도급 종교적인 인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려한 나머지 만약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면 물론대소하고 그들의 회에서 출교를 결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 명예, 권력, 재산, 가족 일시에 박탈당하고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예수님 당시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논증한 바대로 주일마다 복음을 들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와 깨달음에 대해서도 전혀 감동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모든 호소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바로 이 말씀에서 논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과 예배에 대해서도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 진리를 추종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어떤 위기, 불이익, 두려움, 고난에 대해서는 결코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믿음의 그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참된 신앙과 현실 사이에 득과 실을 저울질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있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어떤 믿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을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감추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은폐하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앞에서든 내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알겠지만 그를 쫓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나타내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는 쉽지만 그 대가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결코 선뜻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분은 누구든지 이제 드릴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8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언제나 신앙의 그 대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더라도 결국 그들의 참 모습은 43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앙이 관념과 사변과 피상이 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든지 더없든지 결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일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단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은혜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영혼을 소유한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의 칭찬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만큼 인간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고립되는 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믿음, 십자가를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반드시 모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배도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모두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기쁘게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주실 그 칭찬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 단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구할 것입니다. 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인간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갈채와 존경과 명예를 거부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칭찬도 영광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 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복음은 오늘도 한 가지의 가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이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달려오셨던 삶이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 참되고 바르고 오직 가장 위대한 가치를 선택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